여러분 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 제9시 이렇게 이어서 369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제3시라 하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9시. 9시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침 일찍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아침 일찍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12시에 높이 달리셔서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시게 되었고 어둠이 그때부터 임하였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3시와 6시와 9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 3번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기도의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제물로서의 기도를 드리셨다.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까지 계속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참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은 마치 기도의 시간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기 힘든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참는 것이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 너무나 참기 힘들어서 주님께서 외칩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러나 시편 22편이 끝자락으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의 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사박단이라고 외쳤지만 그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찬송하고 의지하는 그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제 그 찬송의 고백이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리심을 당하는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솔직히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 그 과정의 시간들을 기꺼이 감내하시면서 겪으시는 주님의 그 귀한 그런 몸부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제9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고 또 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보자 이렇게 무지한 행동과 무지한 소리들로 예수님의 그 가슴을 더 찢어 놓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메시아의 죽으심 앞에서 자기들의 가슴을 찢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안에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를 때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숨지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그 갈대에다가 그 해면에 신 포도주를 담아다가 예수님 입가에 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일종의 마취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이제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죄일도 아닌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휘장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휘장으로 찢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불길한 징조라고 대제사장들은 말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예배의 길, 하나님과 만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런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감히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받았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사람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은 죽였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제 하나의 정적은 끝나버렸다, 제거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단이 기뻐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 모두가 다 패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끝나버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못 박음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몰라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제자들마저도 도망을 갔지만, 무지해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서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 또 죽으심의 그 귀한 자리에 동참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여인들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지켜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슬픔을 안고 그곳에서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이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3일 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를 잊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첫 부활의 경험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면 고난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주님의 부활의 영광도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날은 곧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사람은 시체를 나무에 달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빨리 시체에 내려야 되는데, 그때 사내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당돌하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그가 그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졌던 그의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게 되는데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벌써 죽었단 말이야? 그렇게 확인하고 내어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아리마대 요셉이 한 거죠. 그래서 내려서 자기의 그 무덤에 넣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에 놓았다, 이랬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인들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지고 가야 할 자리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인 병정이 그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좌우에 서로 앉으려고 막 아웅바둥 다투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그곳에 앉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좌우는 허락받은 사람이 바로 강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동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마는 그런 모습 바라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두려움과 우리의 비굴함이 주님의 가장 크고 귀한 자리에서 소외되거나 빼앗기고 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두렵더라도 그 일이 슬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여인들처럼 거기를 묵묵히 동참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비굴하여서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담대함으로 당돌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시인하며 그 자리를 의리 있게 지켜나갔던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짓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으나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늘 언제나 고민하며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